박수도 웅장하지 않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9월달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9월달에는 조금 덥겠지. 아마 추석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건강이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8월달에 이렇게 8월이 이 갈랑가, 이 더위가 갈랑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더위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더위를 이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멜이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여자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정말 그릇된 길로 그렇게 갔던 여자였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장녀만큼이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는 호세아는 그를 데려오고 또 뛰쳐나간 그 여자를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나간 예를 들면 고멜이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꼬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를 기어이 나의 아내로 그렇게 불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첫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작을 하여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등지고 곁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가 나간 그런 어떤 고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 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상처난 그를 갖다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회복을 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시키고 나서는 그를 갖다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너의 참 남편. 그래서 나의 진정한 나의 남편이로다라고 고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서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 왔는데 이 가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면은 이 출발점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얼마나 힘든가 저는 솔직한 얘기로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우리 성도님들 비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니까 신방도 뭐 뜨거워서 신방도 나가기가 힘들고 그럴 때여서 목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재에서 그렇게 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좀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또 너무 더우면은 개천에 가서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잠시만 오더라도 옥상에만 오더라도 옥상이 지금 지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는데도 저 위에 서는데도 너무 더울 때는 열기가 확 몰려올 때는 훅 꺼내가지고서 막 숨쉬기가 이렇게 탁 막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햇살을 이렇게 조금 씌워도 그냥 뭐 제가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햇살이 내 살이 아프다는 것을 올해 처음 느꼈습니다. 살이 아프더라. 살이 아파. 와, 내가 그런데 우리 이문기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나 싶은 젊은 아들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더위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서 시멘트 그 공굴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학성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가 화상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그 완전히 그 몸을 갖다 보호하는 장비 그게 되는 완전히 뭐 두꺼운 옷 있잖아요. 그걸 입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입고서 그 고층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니 뭐 집사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발이 축축 해가지고서 물을 갖다 하면은 땀이
물에 젖어 가지고서 장화에 물이 나온대. 물이 나.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그 작업을 쉴 수가 없대. 계속 해야 된대. 뭐 12시, 1시, 2시, 3시 계속 작업을 해야 된대.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더위에서 그걸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집사님 지금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제 금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토요일날 힘들 수 있겠습니다. 왜 저녁까지 작업을 해야 된대. 저녁까지 작업을 막 끝내고 놓고 나면 뭐 놀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타났어.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거 마치자마자 들어가면 이제 또 뭐 몸이 처질 테니까 고된 몸을 가지고서 하동으로 바로 출발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화계까지 와가지고서 그래서 집사님이 저녁에 이제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문기 집사님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장대에서는 장대대로 어려울 것이고 또 이렇게 생업전선은 생업전선대로 다 그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10편 20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의 1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 날이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찬송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찬양을 했는데 참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힘을 내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지치기가 쉬웁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멜처럼 나가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다윗이 이 환난 날을 나간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10편 20편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본문을 성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한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아노니 이 말은 안다. 이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욥처럼 얘기할 때는 욥이 전에는 뭐예요? 그냥 귀로 듣던 하나님. 이건 아는 게 아니. 사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에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그 눈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거야. 신랑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처녀 총각이 따로 있을 때에 그때에 나 남자 사겨 나 여자 사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 우리 애인이 이래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집사람하고 같이 뭐 이렇게 연애 시절을 잠깐 겪어봤습니다만은 연애 시절 때에 뭐 이 사람이 이럴까 저 사람이 이럴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 다른 여자더만 그게 완전 다른 그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진짜였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듣던 하나님 그렇게 귀로 들어왔던 그럴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 그럴 거야 했던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이름은요. 그걸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알았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알았다. 드디어. 그렇게 알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그의 오른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나누는 것은 자랑을 하는데요.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뭐예요? 말과 뱅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이 두 가지 자랑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병거 말? 지금 이것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즉 대적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딱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갈 때 부르는 이 기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적들은 뭐예요? 병거를 자랑한다. 말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 다윗의 이 시대가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이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오 못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철을 쓰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이 나오기 전에 청동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동기를 좀 무르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철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리고 철은 아주 가늘게 이렇게 그렇게 예리한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철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시대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철로 애굽도 마찬가지고 철로 병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마차라 마병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개 민족들은 청동기로 쓰고 있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적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오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여기 지금 뭐 다윗이 군대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그 청동기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무거운 거 가지고, 청동기 또 무겁기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철칼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청동기는 그냥 반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들은 우리는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이 병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게 마병이 되어 있으니까 끄떡없다. 너희들은 끄떡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우리가 최고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너희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개역성경, 우리 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는데 이게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한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냐. 잘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왕들아, 너희가 대군을 거느렸다고 이길 성 싶으냐? 힘 좀 있다 해서 궁지에서 살아날 성 싶으냐? 군마만 믿다가는 살아나기 어렵고 대군을 거느렸다 해서 사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리라. 재밌죠? 질문식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참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거 가지고서 자기들 키고만장해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으냐? 너 그 병거 그거 가졌다고 해서 너 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싶으냐? 하나님이 누군데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북한 우리 김정은이 오늘도 우리 이상발 집사님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는 그죠? 시골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돈이 없어서 가난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또 뭐 토끼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이거 보니까 어렸을 때 아주 내가 포식을 했더라고. 거기다가 뭐 강물에 가면 미꾸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붕어부터 시작해 메기부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래 내가 그 생각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짐승들만 잡아먹어도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데 북한은 굶어 죽었대. 30몇 명이 아니도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북한에는 그러면 산도 없고 북한에는 그러면 돼지도 없고 그러면 토끼도 없고 그러면 개돼지도 없단 말이냐?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북한을 실정을 아는 목사님 북한에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쥐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쥐도 없다는 거야. 쥐도. 와 무슨 그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까 이상무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돼지를 키우려는데 돼지에게 줄 사료가 없어가지고 돼지를 못 키운대요. 이게 지금 북한 실정이래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북한이 지금 몰락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양반은 뭐예요? 핵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다 될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핵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을 지금 기어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가 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춰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김정은아, 네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싶으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네가 지금 네 백성들을 갖다가 잘 먹이고 잘 입힐 수 있겠냐? 개결이 되겠냐?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서 넘어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찬 얘기들을 합니다.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가을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작년에 그분들 이제 하는데 가을을 됐는데 추수는 나락이 이렇게 쫙 있는 거 너무 잘 자란 벼를 갖다 이렇게 우리나라 걸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사과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름주름 매달려 있는 것을 갖다 촬영을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북한 탈북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놀랬다 이거야. 왜? 길가에 있는 나락이 그대로 주릉주릉 그대로 손 하나 갖다 어떤 사람도 손도 안 대고 그게 그대로 길가에도 그대로 있대. 길가에 있는 사과 가지에 사과가 딱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설사 과일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길가에 만일 그렇게 있잖아요. 그건 정말로 어느 날 보면은 싹 다 없어진대. 왜?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따먹어버린대. 무조건 따가버린대. 길가에 그 벼가 그렇게 해가지고 길가에 그렇게 주릉주릉 해가지고 그대로 놔둔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싹 다 훑어가버린대. 없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는 아무도 여기 남한에 오니까 아무도 욕심을 안 낸다. 욕심을 안 내는 게 아니지요. 그거 가실 그거 잘못됐다면 우리는 잡혀가잖아. 근데 그 북한에는 그럼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다 올 때가 버린다는 거야. 다 따가 버린다는 거야. 그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해가지고 핵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기고만장해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이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성인 남녀 87.4%가 스펙, 요즘에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취게 되는, 이게 그야말로 자기 어떤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격을 갖추고 막 하는 것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서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게 일부가 들어가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8명이 취업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내 이거 가지고 있었어. 이거 가지고서 뭐 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되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철벤 거 이게 요즘 세상에는 뭐겠습니까? 북한에는 핵이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돈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바깥에 하다 못해 우리 이제 시골에 있었으니까 어르신들이 면회만 갔다 오더라도 서로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옛날에는 이거 면석이만 돼도 얼마나 이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큰 소리 치는지 저는 막 솔직히 농협에 가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면회 가면은요 아주 이게 몰라.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조금은 좀 겸손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어쨌겠습니까? 더 했죠. 면회만 갔다 오면은 우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면석이라도 되라. 절대 농사는 짓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들 갔다가 막 우리 딸이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경산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만 그래가지고서 아이 세상에 그 같이 그 앉아 있는 줄 알았더만요. 간호사가 오면서 어이구 가면서 뭐 어머니 하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를 싹 데리고 가버리네. 그걸 보면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영이 간호사 시켜라. 간호사라도 시켜. 아니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야. 그래서 병원에 간호사로 있으니까 저 봐라. 간호사 딸도 가지고서 그냥 바로 좀 모시고 가는 거 봐라. 이러면서 그것도 서럽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이게 세상에서는요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 제 친구 집안이 정치 집안이다. 그때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 저희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가가 내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거기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친척 집에 한번 방학 때 놀러 갔다 온 거야. 놀러 갔다 오고 나서 지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냐 의기양양히 하면서 막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크면은 그 이제 국회의원이야. 그 아재가 이제 불러준다고 했다는 거야. 자기는 출세길이 열렸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집안에 국회의원 하나 있다는 그거 가지고서 기고만장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상모 집사님 내려오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이상모 집사님 집이 조금 그랬나 봐요. 텔레비가 제일 먼저 그 마을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막 텔레비전을 모이더잖아요. 그때 우리 군기반장이 돼가지고 이상발 집사님이 그 친구들 자기한테 가방 들어주고 잘했던 친구들은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 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애들은 막 이렇게 막 좀 못되게 굴고 그랬던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세상의 모습들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곳에서 다윗은 말과 팽거 전쟁을 나가는데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자랑거리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딱 크게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럽니다. 지금 나의 적들은 지금 저 어떤 사람들이 다 대적들 아닙니까? 나와 전쟁을 치러야 될 저 대적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 그것도 철병거, 너희들하고는 어림도 없어. 너희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너희들은 그걸 자랑할지 몰라도 나는 이걸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 건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들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하이면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때에는 자녀들은 잘 몰라도 아버지들은 다 알잖아요. 그 이제 저희들을 만나면 어디에 사노? 이러면은 이제 어느 동네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냐면은 너 아버지가 누구? 이제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함자를 대면 네가 그 아들이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존중하는 아버지일 때는 이제 저까지도 괜히 그 어르신 아들이었어? 이러면서 그분이 저를 갖다 아주 존중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제 친구가 옆에 같이 있는데 딱 얘기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조금 술 주정병이 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서 인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하면서 하면서 아들이가 딱 이러면서 딱 보는 표정이 좀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딱 이렇게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내가 자랑하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알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골리앗을 이길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나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그 가지고 있는 갑옷이 철로 탁 떼가지고서 핫살 같은 거 어떤 것도 깨뚫지 못하는 그 갑옷을 이렇게 탁 입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깨뚫지 못해요. 게다가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르고 있는 그 보호를 하고 있는 병사 방패를 들고 그 골리앗을 갖다가 또 방패를 들고서 막고 있어요. 아니 이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 군사들이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 뭐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들고 가요? 그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새총 하나 들고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칼로 그 갑옷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강가에 있는 돌 하나 주가지고서 그거 물매 그거 해가지고서 그거 끼워가지고서 그거 돌려가지고서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었으면은 사울한테는 사울 군대에는 물매 병사들이 있어요. 원래 그 진군에 나갈 때 먼저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 물맷돌 병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그러면 없습니까? 바위만큼 잘 던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의 군사들이 그것 가지고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자기가 심지어 갑옷조차도 안 입었어요. 목동 옷 입고 지금 갔어요. 형한테 지금 군인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이가 어려가지고서 형들은 지금 세 형이 다 지금 군인에 지금 뽑혀와 있지만은 자기는 지금 도시락 형한테 그 전쟁에 나와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 신부를 받단 말이에요. 그런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사태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의분이 나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세요? 그 폭탄 하나가 이렇게 수류탄 이제 이런 폭탄이 하나가 이렇게 수류탄보다는 좀 더 큰 폭탄들이 이렇게 탁 되면은 보통 살상 범위를 한 500제곱미터 그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살상 범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폭탄도 핵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폭탄도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물맷돌을 쓰려고 하는 이 힘, 그 물맷돌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죠? 일반 사람들에서는 물맷돌 그건 별거 아니겠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다윗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붙들게 되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위력을 콱 발휘를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예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뭘 얘기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아이고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기도를 하실 때에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잘 심겨지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는데 딱 그게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느냐에 따라서 이 박 목사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를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행위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위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바르게 깨달아지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어제 이제 11조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내셨는데 만일에 그 11조를 내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험량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이분이 누굴 가지고 설명하냐면 자기 교회에 한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저녁 예배, 이제 거기는 아마 저녁 예배인가 봐요. 그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안 오시고 항상 저녁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웃에 사는 할머니 성도님이신데 자기가 원래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저녁마다 저녁 예배는 꼭 이 목사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꽃을 좋아하셔가지고서 우리 강단에다가 이렇게 매주 꽃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께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갖다 딱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섬기고 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도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반주자는 열심히 반주하고 우리 도영이는 또 열심히 영상 준비하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그가 행한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할머니 목사님이 책에서 그 할머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할머니는 은혜를 알았다. 은혜를 알았다. 무슨 은혜를?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죠. 그 할머니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내놓고 싶어 가지고서 한 달을 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 정건사님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시는 기도할 때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만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면 그게 복을 받는 일이다 말이에요. 미국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아주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도 모르게 링컨이 뭐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대요. 이 목사님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링컨이 살았던 동네에 거기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가짜를 떠나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대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책에다 실어놨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은 링컨 대통령 시대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노예가 있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가지고서 그 노예를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번 돈을 가지고서 노예를 한 사람을 샀어. 사가지고 사자마자 그 노예를 갖다가 이제 자유로 이제 족쇄를 풀어주고 너희 이제 그게 있으니까 노예 정서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당신은 자유인이요 하고 이제 풀어줬대요.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이제 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라고 다시 묻더래요. 그래 이제 당신 자유대로 가라. 어디를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 성경에 보이는 매인종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딱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는 종 이러지만 사실은 그걸 갖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노예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 내 노예해 이게 아닌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러고 왜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다윗이 지금 이제까지의 모습 속에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 저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평상시대예요. 평상시대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평상시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갖다가 사울한테 불려갔을 때의 모습을 딱 보면은요,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뭔 말입니까? 양치기를 할 때에 양을 치면서 양을 이제 그 광야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맹수들이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짐승들이 오었을 때는 작은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맷돌 가지고서 이 새끼 하면서 쪽제비 같은 거 오면 탁 쳐가지고서 쫓아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확 나타나가지고서 사자를 갖다가 그 양을 갖다가 새끼 양을 갖다가 입에 탁 물었어. 그런데 다윗이 뭐라냐면 사자가 그렇게 양을 갖다가 입에 딱 물었을 때 자기가 그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아구통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양을 구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에 이웃집에 개를 키웠어요. 사냥개 아주 건장한 개를 키웠어요. 엄마야 이 개는요 얼마나 이게 훈련이 잘 된 개라서 이제 그렇지 얼마나 사나운지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 이렇게 능가를 합니다. 그런 개를 이제 봤습니다. 만일에 사자 정도 되면 맹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린 소년이 그 턱수염을 잡아가지고서 내리쳐가지고서 그렇게 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새끼 양을 갖다 구해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를 두렵지만 근데 양을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곰이 나타나가지고서 지금 새끼 그 양들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곰을 갖다가 쳐낼 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곰하고 싸울 때에 곰이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곰이 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 돼가지고서 그 세상에 왕의 체면이 있지. 아니 전쟁에 내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어린 그 도시락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알을 갖다가 그래 골리앗한테 그래 붙여가지고서 알을 죽였다. 이러면은 사울이 체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을 갖다가 너 나가, 너 다윗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어, 나가라고 허락을 했겠습니까? 왕의 체면도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이 말에 딱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께서 사울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너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 나가. 그렇게 돼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 사울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을 싸울 때에 사자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골리앗까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너 나가라. 싸우라.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평상시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나중에 환난 날을 당하였을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판가름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언뜻 생각으로는 그냥 나오는 것 같죠. 매주일 제가 그 콩나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콩나물이 이렇게
늘 그래 물을 받지만 어떻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조금 지나 보세요. 콩나물에 물이 골고루 콩나물이 잘 간 곳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콩나물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그 시루에 이렇게 콩나물 기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을 하면은요 콩나물이 쑥 뽑는데요 콩나물이 녹아 있어. 그런데 있죠. 할머니가 딱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야. 할머니가 이제 나가고 할머니가 물을 줄 땐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할머니가 출가를 하고 나서 우리 보고 물을 줘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물을 딱 주고 나면은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요? 할머니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을 줄 때 골고루 줘라이. 골고루.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골고루 준다고 줬는데 골고루가 안 됐는가 봐요. 할머니가 딱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물을 갖다가 이곳은 안 주고 이거 너희들 물을 주는데 이곳은 물이 안 들어갔대. 물이 골고루 싹 그건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매주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수요일도 할 수만 있으면은 새벽기도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충실히 그날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우리 이문기 주사님 이번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 저녁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제 저녁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야. 완전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서 우리 사모님이 이문기 주사님 먼저 봤거든. 내보고 나 가고 나서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얼굴이 안 좋던데 그 땡볕에서 그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몸이 정상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거지 같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매주일 물을 갖다가 하나님 은혜의 물을 갖다가 듬뿍 받고 받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 때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을 탁 붙들 수 있으려면 평상시 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거창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그 중고등부를 아이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할 때 저희 큰아들이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다 얘기하는데 애들이 쥐가 뭐 침을 한 개 있나? 모두 다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영이가 손을 번쩍 들더면은 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요와라파. 그러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애가 그 어렸을 때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령에서 나를 치료해 주신 여호와라파 하나님. 나에게는 여호와라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령정동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여름 아마 물놀이를 하다가 애가 귀에 물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때는 애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그냥 막 아버지 그 하면서 기가 떨어졌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이 넘어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애가 막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그러다고 해서 뭐 당장 병원에 달려가는 것보다 일단 기도를 하자 싶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만일에 그렇게 해서 뭐 애가 안정이 안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응급실로도 이제 뛰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막 이제 됐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는데 애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가 잠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통증력 깔았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서 애를 갖다가 내려놓고 그걸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가. 그래서 저는 어령에 있을 때도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누워놓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아를 데리고 갔어요. 했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애가 꼬마가 중이염을 한 사나흘 푹 앓았네. 이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고통을 한 거죠. 3, 4일을 갖다가 그 중이염 고통으로 힘들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어쩐 얘기 그래 다른 말 안 하고 어쩐 얘기 너무 그렇게 뭐 애가 힘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왔다고. 그러니까 다 나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은 먹으라는 게 죽은 게 아니고 혹시나 저녁에 또 통증이 오면 먹고 안 오면 그냥 약을 버리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애가 병원에서 딱 나오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준 거 맞지요? 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준 거 맞지? 그래서 내가 그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찬영이에게 역사하셨어.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그 사실을 애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그걸 갖다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안은 두도 뭐도 없이 여호와 라파. 딱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평상시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반석. 너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이 모든 게 다 뭐하고 연관됐습니까? 대부분이 다 전쟁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자기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전쟁을 이뤘을 때에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에 여호와가 나를 갖다 인도하셔서 나의 목자시라는 목자의 하나님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목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반석같이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셨고요. 하나님은 내가 저 빠져갈 때 나를 건져내 주셨고요.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방패가 되시고요. 구원의 뿔이 되시고요.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났다. 이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다윗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 찬영이 하나님처럼 그런 정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주는 해결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후반기를 갖다가 또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시편 20편 8편에 그 이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0편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이 대적들과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을 할 때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에 드디어 그 물맷돌 하나가 확 날아갔을 뿐인데, 그 전에는 모두 다가 비웃고 모두가 여쪽에서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하자라서, 아니 보낼 자가 없어서 꼬맹이를 보내 이 병신들을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대는 가운데서 또 솔직한 얘기로 저는 다윗의 형들이 제일 얼굴이 뜨거워지 않았을까? 아이 저 막내 저놈이 뭔지 간땡이 커가지고서 우리 쪽팔리게 하려고, 우리 집안을 갖다 쪽팔리게 하려고 저기 나간단 말이고, 이렇게 하셔서 형들 셋이서 이 막내가 우리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쪽팔리게 한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막 자기들끼리 쩔쩔 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또 저 동생 저기 죽으면은 우리 집안을 갖다 뭐로 보겠노? 이러면서 이제 막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처음에는 비웃음 당하고, 처음에는 놀림 당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서 물맷돌을 들어서, 아니 물맷돌 그거는 저기 쪽제비나 날릴 때에 그때에 쓰는 거 몰라도 저 엄청난 장군이 떡 서 있는데 거기다가 물맷돌 가지고서 장난을 친다고요. 그거 한다고 저 장군이 넘어질 거라고요. 우습죠. 그 우스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 땅에서 장사를 하고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이 땅에서 뭐 노동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보면서 니까지 깨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계제일교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져 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겠지요. 막 돌리고 있으니까 나 생각에 이건 성경에도 없는데 저 혼자 생각에 골리앗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탁 툭으로 쓰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자기 미간 그 금이 있어요. 그거 조금 올리면서 먹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 하면 싹 한번 쳐다보려고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을 다윗이 탁 노린 거예요. 에라이, 구멍은 저기밖에 없네. 확 날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은 거야. 그야말로 슈퍼맨이 그러잖아요. 슈퍼맨이 이렇게 탁, 여러분 영화 보십니까? 슈퍼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니까 세상에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태풍이. 슈퍼맨은 그냥 이랬는데 그냥 바다에서 태풍이 불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조그만 돌 가지고서 그 물맷돌 해가지고 소년이 했으니까 뭐 그게 뭐 대포 같은 큰 바위를 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조그만 돌 가지고서 휙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훅 해버렸어. 슈퍼맨보다 더 강한 입김으로 훅 해버렸어. 그 하는 순간에 그것이 확 날아가가지고서 그 엄청난 미간에 팍 꽂힌과 동시에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는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바로 우뚝 세우는, 그래서 다윗이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그 채플 목사님 그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가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일꾼을 쓰려면 골리앗을 써야겠어요? 다윗을 써야겠어요? 골리앗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버리고 그 어린애 같은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집에 애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서 아이를 정리를 했대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나는 너무 부족했어. 전에 벌교에 있을 때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참 웃기는 남편이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 군대 가가지고 그 신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교회 안 다니는 마누라를 갖다가 교회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집사까지 만들었어. 그래놓고 자기는 점차적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 제가 갔을 때는 부인은 집사님이 되고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 이 남편이 남편한테 갔어요. 선생님, 그 군대 신앙 그거 다시 회복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성도님인데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때 뺏기고 목욕탕 갈 필요가 있습니까? 때 있는 데로 가. 제 때는요 이만저만한 때가 아닙니다. 도저히 이 상태는 못 갑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그분은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를 잘못 생각해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체면이지 이래갖고는 못 간다.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리 지난 8월 달에 우리 호세아 스님 말씀 나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알고 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우리 예영이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예영이가 아무리 뭐 잘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만일에 너무 기도 안 차게 너무 진짜 억수로 나쁜 짓을 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 아이가 갑자기 내 딸이 안 됩니까? 아버지 나에게는요, 똑같이 내 딸인 거예요. 내 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을 잘해, 예를 들어서 뭐 헌금도 잘하고 예배 시간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박수를 쳐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너무 개차반 같이 살았어. 게다가 우리 이문규 선생님처럼 짜증이 나올 때는요, 목사님이 욕도 막 저질러 놓고요. 미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겠잖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산 날은 하나님께서 예레이 이러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갖다가 이미 사버린 존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린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아이가 나쁜 놈 아니면 착한 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가 잘했든 못했든지 상관없이 내 딸은 그냥 내 딸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잘했고 못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왜 하게 저에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겠습니까? 우리를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은혜를 몰랐을 때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저 만하게 와. 그야말로 우리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임금 앞에서 전하 이러면서 입이 벌벌 떨려가지고서 감히 그 백성의 임금님 앞에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버버버 뜨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은 그보다 더 떨어야 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감히 그 만왕의 왕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있을 때 우리 집 애가 제가 인형이 오줌을 받아 먹어본 적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삿발을 이렇게 벗기는데 애가 나는 오줌을 넣은 줄 알았는데 이거 벗겨가지고서 딱 있는데 애가 꼬추가 이렇게 딱 힘이 있는 거야. 이 녀석이 힘이 있네 이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오줌이 쭉 나와. 그래서 나의 입을 갖다 싹 쏴버렸어요. 내가 뭐 얼굴에 묻으면서 입에 들어갔죠. 근데 그 오줌을 내가 먹으면서 입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입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더러워서 미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 똥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갈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이고 더러워 냄새나 라고 나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애 갈면서 나는요 너무 우리 똥 냄새가 너무 역겨워 가지고서 나는 삿발을 한 번도 똥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그분은 엄마가 아닙니다. 그분은 할매가 아닙니다. 개몰입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할매가 되고요. 진짜 아버지 엄마가 되면요. 그 똥냄새까지도 향기롭더라고요. 그 오줌이 그렇게 했는데도 귀엽더라고요. 내한테 감히 아버지한테 감히 오줌을 싸 이 새끼가 아니고 그냥 이쁘 죽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넌 내 새끼야 하고 끌어안는다고요. 뭐 잘못을 했다고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넌 내 새끼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계 지역에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 들어서시겠습니까? 예! 들어서십시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들을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그 피에서 내가 3일 동안에 그 지옥문에 들어가서 고통을 다 겪었단 말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란다. 이 파리올림픽,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이번에 우리 참 10몇 년이라더라. 도도행아, 그때 몇 년이지? 저 메달을 딴 게 16년인가 만에 이번에 금메달이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메달이 나온 것이 그렇게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hen정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 나올 때 그때 hen정아 양영자 뭐 확 뜰 때에 그때의 이후로 이번에 여자 올림픽에서 이렇게 메달이 나온 게 이번에 처음이래.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그 뭐 동메달 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 선수가 이분이 양영자 선수입니다. 이분이 지금 남편과 함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서 중국 선교사를 하면서 누굴 만났냐? 이번에 여러분 세 선수 탁구 선수들 요 세 명인데 요 세 명 중에서 순수 한국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 두 아이는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두 아이는 중국 아입니다. 중국 아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서 여기 있는 신유빈이라 하는 요 아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서 이번에 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있을 때 신앙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가 중요한 거죠. 이 아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때까지는 얘를 몰랐다니까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단식에서 승리를 딱 하고 나서 딱 무릎을 꿇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되고 쟤가 누구야?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집이 원래 중국에는 산하정책으로 한 명만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아가 셋이라. 셋 다 딸이라.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도 별로 재간도 그렇게 없었대. 그런데 양영자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러니까 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이 딸을 갖다가 이 딸 하나라도 좀 데려가서 좀 살려달라고 애를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한국으로 놓으면서 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한국 이름으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다시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앙이 없었던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라게.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어도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는데 그 실력도 좀 그 대표가 될 수 있을까까지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영자 선교사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고 하는 가운데서 얘가 성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번에 마지막에 대회를 나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식에서 요 신유빈하고 요 전지희라고 중국아 이하고 둘이서 먼저 나가가지고서 이제 먼저 복식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식을 나갔는데 얘가 이제 이겨줘야만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단식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막 정강석가처럼 해가지고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딱 이기고 나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딱 그랬더니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렇게 된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를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는 놀라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은 그 선생님, 자기를 갖다가 전도했던 이분을 따라서 또 훌륭한 또 제2의 또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꾼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을 볼 때는 너무 실력이 없죠. 지금 볼 때는 너무 행패는 없죠. 그렇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계제일교회로 붙들어 일으켜 주면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계제일교회로. 그래서 이 하계면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 하동 땅을 반드시 복음화시키는 추역을 감당하는. 우리 지역이 딱 좋잖아요. 우리 여기서는요, 강량도 끌어당길 수 있고 구례도 끌어당길 수 있고 하동도 딱 끌어당길 수 있는 딱 중심지잖아요. 그래요. 노래 그대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 356장. 그래서 356장 이 찬송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와 오늘 우리 영상 찬양했잖아요. 그 영상 찬양에 이런 가사가 처음에 나옵니다. 슬퍼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 예수를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뭐 따라합시다. 구원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